저희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읽을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제가 그 제목으로 한번 프리뷰 해두듯이 스머프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민준이 혹시 스머프 알아? 많아? 몰라. 갈 걸 그랬지? 스머프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민준이 말고 모르시는 분? 오케이, 우리 다 same generation. 스머프가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엄청 좋아했던 그 스머프 마을입니다. 스머프 이 만화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영화로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스머프입니다. 그냥 스머프라는 종족이에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스머프라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스머프 종족이 사는, 이렇게 파란색 피부 색깔을 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좀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좀 야해요. 상의 실종, 하의만 입고 다니는 이렇게 좀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스머프 마을에 있는 스머프들이 107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레퍼런스에 따라 달라요.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107명의 스머프들이 스머프 마을에 살고 있는데 각자의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페이보릿 캐릭터 뭐셨어요? 스머프 중에 좀 좋아하는 캐릭터. 전 똘똘, 가가멜. 빌런을 좋아하네. 빌런 같지 않은 빌런 가가멜도 있었고요. 똘똘이 스머프, 그 파파 스머프, 등등등 여러 스머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 스머프만 보면은 좀 뭔가 뭐라 그럴까?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 친구예요.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투더리 스머프. 오늘 설교 제목 열심히 보셨네요. 투더리 스머프고요. 여기 투더리 스머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림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맨 왼쪽 숲에 있죠. 이 파파 스머프가 빨간색 대장이에요. 파파 스머프를 필두로 스머프 마을에 좋은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투더리 스머프가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투더리 스머프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항상 투덜투덜 거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I hate everything. I hate music. I hate you. 모든 것들이 다 싫다고 투덜투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이렇게 청년부 혹은 교회 짬밥들 다 오래되시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뭐라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투더리 스머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금쪽이다라는 말이 저희 교회에서는 좀 더 통용되기는 하지만, anyway, 투더리 스머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투더리 스머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냐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투더리 스머프와 너무나도 비슷한 한 민족이, 한 지파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요셉 자손들이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다훈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노트 보이시죠? 빼곡빼곡해 적으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 여호수아서 캐치업이 안 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읽었지만 조금
되게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슈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썸머리를 한번 백그라운드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엔터링 하는지를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정탐도 하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오죠. 자, 9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엔트런스였어요. 그 시작.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정복 전쟁들을 펼치면서 왕들을 뭐 이렇게 정복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9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3장부터 15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땅 분배를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했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거든요. 이 12지파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볼까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외우진 못해요. 뭐냐면요. 야곱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거든요. 그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각 섹터들을 나눠요. 그래서 너가 이 땅에 들어가서 남은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땅 따먹게 해먹으렴. 그 땅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분배해. 그러니까 너 그 땅에서 살림하고 경작하고 그 땅을 세틀다운 해나가 하는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이 본문이 포함된 16장과 17장에는요. 요셉 자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인데요.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야곱, 르우벤, 유다 이러한 여러 지파들의 이름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특별히 요셉은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 자손이었는데 요셉 자손만 특별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에게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요. 그리고 이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여기까지 다 혹시 따라오셨죠? 괜찮으신가요? Any questions? Clarify 할 거? 오케이. 땅 분배하고 있고 이제 요셉 자손에게 어떠한 땅을 분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 자손은 누구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이 전의 내용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투덜이력이 금쪽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었죠. 여전히 점령하는 전쟁 중이었는데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에게 분배된 땅이 너무 작아요. 내가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요 정도의 땅 가지고는 우리 지파들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인원들이 많으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투덜투덜 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투덜이 스머프처럼 나 받은 땅 분배된 땅 작아 라고 투덜투덜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투덜투덜 거림이요 근거 없는 불평이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된 모든 땅대로는요. 지파 숫자대로 분배된 땅이었어요. 민수기서를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민수기가 넘버스라는 건 인구조사에 대한 성경이에요. 모세에게요.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다 민족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숫자를 세 numbers. 인구조사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계수된 대로 카운팅 된 대로 기업을 나눠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주었던 명령이
여호수아에까지 이어져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서 15장이랑 17장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가족 숫자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자손이 투덜투덜 거리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근거 없는 불평이었어요. 모든 지파들에게 숫자대로 그 땅을 나눠준 거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거 우리 민족의 숫자에 비해서 작은 것 같아 라고 불평했지만, 사실은 그 숫자대로 개수한 대로 나눠졌기 때문에 숫자대로 분배된 땅이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지파들과 똑같은 페어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투덜이 스머프였던 요셉 자손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지파들이 분배된 땅에 비하여서 나쁘지 않은 땅이었어요. 유다 지파, 갈렙 등등등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배되었던 땅의 면면들을 보면요, 다른 지파들이 분배된 땅에 비하여서 나쁘지 않은 땅이었어요. 넓고 비옥한 땅이었고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가장 중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그 롤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롤 아시죠? 롤 할 때 미드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나요? 자,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 미드가 누구죠? 우리 막내 상우죠? 제가 아니야? 너야? 오케이. 미드가 중요해요. 항상 그 센트럴이 중요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되었던 땅은요, 좀 당황스럽네. 내 전개대로 안 가서. 분배받았던 땅은요, 가나안 땅 가장 중앙에 있었던 비옥한, 넓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결코 다른 지파가 받았던 땅들에 비하여서 나쁘지 않았던 땅이에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불평하는 거죠. 투덜투덜.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분명히 있었지만 요셉 자손은 불평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혹은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부흥했다는 거잖아요. 넘버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사할 제목인데 우리 사람들 너무 많아져가지고 땅덩어리가 조금해. 불평합니다. 좋은 땅,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좋은 땅을 받았어요. 감사할 제목이죠. 근데 불평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너무나도 감사할 제목이 진짜 막 예를 들어서 99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포커싱 하는 게 뭐냐면요, 1의 불평거리. 그래서 투덜투덜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투덜투덜거리는 원망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이 삐쭉 나와가지고요. 제가 좀 잘 삐지는데요. 삐쭉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덜이 스머프 력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왜 이렇게 근거 없는 불평을 하고 투덜투덜 될까? 제가 쭉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다가 창세기에 이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요, 이 요셉, 자기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내용이거든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요셉에게 또 이르되, 요셉은 누구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빠였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요,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서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에게. 성경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요셉을 좀 더 사랑했었나 봐요. 땅을 더 나누어 줍니다.
아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이 기억이 쭉 남아 있었지 않을까 생각돼요. 우리 아버지 요셉이 땅을 더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영화 부당거래 혹시 아시나요? 유승범의 유명한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통했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마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들의 어떤 컬처 속에 요셉 우리 아버지가 야곱에게 더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도 더 많이 받겠지라는 특권 의식 혹은 권리 의식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합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땅 분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몇몇 지파들에게만 땅 분배가 이루어졌고,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순서가요, 그건 중간이었어요. 땅 분배도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심지어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고 남은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야 되는 전쟁 중이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 중에 다른 지파다 땅 분배 받기도 전에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은 불평부터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땅 분배가 다 끝났어. 우리 땅만 끝난 게 아니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비교해 본 다음에 우리 땅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땅 분배가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다른 민족들은 다 분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 땅 작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 투덜이 스머프력이 뭐냐면요, 공동체보다는 본인 개인들, 내 지파만 생각했던 이 투덜이 스머프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했었던 투덜이력 혹은 금쪽이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그들이 처해 있던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투덜이 스머프들에게요, 이쪽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 투덜이 스머프들에게요, 세범 형제, 이 금쪽이에게 여호수아가 영적 리더로서 어떠한 권면을 하냐면요, 저는 여호수아가 확신의 T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불평하고 있는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스머프가 아니죠,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땅이 작잖아?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라고 T적인 인커리지먼트도 아니죠, 그냥 약간 팩트 포킹을 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T이면 생기는 현상을 보고 계시고요. 저도 T고 원영 목사님도 T예요. 오늘 등록을 고민하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무튼 T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야, 그럼 땅이 적으면은 스스로 개척해. 니네가 스스로 개척해 라는 T적인 조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 자손의 반응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투덜투덜대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의 권면에 이 T적인 팩트 폭행에 다시 한 번 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불평합니다. 그 산지 우리가 아무리 개척해도 넉넉하지 못해요. 거기도 좁아요. 그리고 다 철병거가 있는다는 건 뭐냐면요, 강력한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들이 아직 거기 있어요. 우리 가도 손도 못 댈걸요? 라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들은 사실 그들이 처했던 환경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허락하셨던 언약과 약속,
하나님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리마인드 했었어야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고 인커리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 땅 좁아요. 여전히 거기에 철병거가 있어요. 이 현실에 너무나도 투 포커스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과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요,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에서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리마인드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들에게 권면했던 이 내용은요, 묘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권면해 주었던, 용기를 주었던 그 내용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권면하고 인커리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수아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에 정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튀었던 여호수아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인커리지하고 있는 거죠. 아까 15절에 보면요,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본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도 네가 개척하라 라는 본문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개척하라 라는 말이 왜 두 번이나 반복될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로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영어로 보면 clear it, 네가 올라가서 개척해, clear it. 어떻게 보면 산림에 많은 풀들이 있잖아요. 그 풀들을 베고 거기를 개척해 나가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네가 개척하라라는 히브리어 원어, 그 당시에 기록되었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범 형제는 알 수도 있는데요, 바라라는 단어거든요. 개척하라, 이걸 클리어하고 이 산림을 개척해 나가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바라라는 좀 특별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사용, 어디에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그 원어가요, 바라라는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네가 스스로 개척해 라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그곳을 만들어 놓으셨어. 너에게 허락하시고 너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너는 가서 just clear it, 그냥 가서 땅을 밟아, 그냥 가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거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가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혹은 그들이 점령해나고 분배받을 그 땅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개척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할 일이었죠. 저에게는 내가 개척하라 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55장인데요 잘못된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쭉 본문이 나오고요. 11절에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투덜투덜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금쪽이일 때, 감사할 제목보다는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는 그냥 내가 처해 있는 현실, 혹은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깊으신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신자들로서, 성도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약속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요셉 자손의 모습을 살펴보며 투덜이 스머프 같은 요셉 자손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을 리플렉트 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만을 바라보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혹은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혹은 투덜이가 안 되기 위하여서 혹은 금쪽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진짜 간단한 건데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우리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현실은요, 그런 말 있잖아요. 현실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현실이 시궁창이다 등등등. 우리가 페이싱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현실에 있는 스페시픽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보다 이미 앞장서셔서 우리보다 이미 먼저 훨씬 깊으시고 높으신 생각과 길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리얼라이즈하며 그 조그만한 것들에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큰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할 때 아마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생각하는 안투덜이 스머프가, 안금쪽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하긴 어렵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금쪽이 1, 2, 3, 투덜이 1, 2, 3 이렇게 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월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내일 퍼블릭 홀리데이이긴 하지만 이제 2월이 되면은 학교도 이제 가실 거고요. 직장에서 다들 휴가해서 슈퍼바이저들이 복귀해서, 이건 제 얘기입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2025년의 실제적인 시작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연습들,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을 붙잡는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